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 마리아라고 하는 마라들의 모습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서글픔, 서러움, 눈물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하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그 마리아는 그 무덤을 찾아갈 때에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은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나오미가 되어진 상태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가지고 간 어떤 거에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피켓이나 프랑카드가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었었다 이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울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도마까지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장자국도 보고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간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자기 서러움에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제자들과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슬퍼요? 이유는 기대치에 대한 무너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그 죽으심이 충격적이었었고 그가 부활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어느 먼 날 그때쯤에 가서 모든 자들의 그 부활이 있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다는 정도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종국에 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때 알게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은혜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었을 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일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설명을 해 주었는데 부활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아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장 19절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체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육체에 다시 살아남이 부활의 전부라고 보면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 육체에 다시 살아남이 그 어떤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서 또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안 하고 있어요. 부활한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라고 보면 부활의 다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 건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무엇가 되셨다고 말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요한복음 여기에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날, 살활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 부분을 그렇게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조금 써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아나스테이. 제가 원어로는 못 쓰겠죠. 여러분들 못 알아볼까봐. 근데 아나스테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와 히스테미 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나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이 되어졌고, 아나스테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었을 때 그걸 번역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나스테이, 아나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전치사로서 위에,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위에, 위로, 밑으로, 땅으로가 아니라 위에,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라니까요. 그럼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일어나다, 위로 똑바로 서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일어나다, 위로 똑바로 서다, 세우다. 위로 똑바로 서다, 세우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위로 똑바로 서다, 위로 똑바로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우리가 부활로 설명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본 뜻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다시 부자의 살활자를 써서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우리 육체가 죽어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은 더 넓어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산다, 다시 산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래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하지요. 어떤 한 무리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를 보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혀 죽기 위해 난 뭐라고요? 짐승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근데 조금 전에 요한일서에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멸망을 당해야 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2장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한 짐승,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짐승 같은 종류. 그죠? 또 한 종류, 다른 사람은 짐승 같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짐승 같은 사람과 짐승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부분에 대한 내용 24절에 나옵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강론을 들어보면 이 창세기에 대한 여섯째 날을 셋째 날과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구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조를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에 넷째 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셋째 날이 여섯째 날로 해서 그 구조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여섯째 날, 셋째 날 지어진 곳에 채워지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어떤 걸 내느냐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육축 나왔어요. 땅에 기는 것 나왔어요.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건 사람하고 분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육축 기는 것 짐승인데 그 짐승 그 육축 땅에 기는 것을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짓느냐라고 하면은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어요. 그렇죠? 사람을 지어요.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육축하고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만들고 모양대로 만들고 그렇구나. 예, 그렇군요. 네네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속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짐승은 그냥 통틀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과 이렇게 분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짐승은 그냥 모든 짐승. 짐승 따로 있고 육축 따로 있고 기는 것 따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 육축 네 발로 가요. 땅에 기는 것 땅에 기생해요. 그리고 짐승 네 발로 다니죠. 사람은 두 발로 서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디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짐승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사람도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육축 그 짐승 그 안에 속해져 있어서 어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원래 사람이 뭘로 다녔대요? 네 발로 다니다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본래 네 발로 다니게 되어진다라고 보았었을 때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가 지금 진화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발로 다녔는데 두 발로 다니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 그 땅에 기는 것, 그 짐승들은 모두 다 땅을 소망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섯째 날에 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 내가 푸른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지은 것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가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가 좀 궁금해지네요. 짐승을 지었어요. 나오잖아요. 세 가지의 종류.
세 가지의 종류. 그 짐승 중에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요? 베드로 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시도를 하니 그게 사람이 되었다. 어떤 짐승의 일단의 무리의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게 생명,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라는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아, 함정 없는데. 1장에서 육축과 그렇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그 사람들, 누구? 버린 자들,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짐승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의 자리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짐승들을 지어놓고 또 일단의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을 따로 지은 거냐? 아니면 그 짐승의 종류 중에 한 종류, 사람이라는 짐승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거냐? 어떤 것 같냐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구절이지요?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불어넣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파흐 숨쉬다 불다 이 말은 생명을 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숨을 내쉬며 라고 쓰여져 있는 엠피사오 한글로 그대로 제가 써놓으면 엠피사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엠피사오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나파흐.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엠피사오라고 아니야 나파흐라고 쓰여져 있는 창세기 2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그때의 그 나파흐를 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엠피사오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엠피사오나 히브리어의 나파흐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파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나파흐하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기 엠피사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아라? 성령 생기를 받아라.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고 신약에 와서 새 창조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새 창조, 재창조라고 할 때에 그 창조되어진 새로운 가족, 일단의 가족들, 그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숨이 불어넣어진다. 성령이 불어넣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렵나? 안 어려운데? 안 어렵죠? 다시 하나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로 30절. 시편 104편 29절로 30절.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 이건 지금요 무엇이냐, 피조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나파흐가 쓰여지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나파흐가 쓰여지는 것이 피조물에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5절로 14절에 보면은 죽은 뼈들이 나타나요. 죽은 뼈들이 나타나죠. 죽은 뼈들에게 나파의 숨을 불어 넣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뼈들에게 무엇을 불어 넣으면? 숨을 불어 넣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피조물에게, 죽어있는 피조물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 라고 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에스겔 37장 5절로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해골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죽은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사람의 존재는 어디 속에 있었느냐?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죽기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죽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다.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셔요? 하늘에 사셔요. 분리된 자는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걸 뭐 됐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생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창조하시는, 그걸 재창조라고도 하고 새 창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이 죽기에 태어난 짐승들의 모습이고,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었을 때 여섯째 날 지었던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가축들이 다 어디에 사는 것? 땅에 사는 것. 땅만이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의미였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역시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게 죽은 상태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 했다고요? 부활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것을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무엇해라고요? 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위로 똑바로 서는 것. 이걸 뭐라고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이게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요걸 생각하고 쓴 건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단순히 무엇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니 어쩔 수 없어요. 그 단어밖에는 어떻게 쓸 수가 없었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는 육체에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하늘을 향하여서 똑바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을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누가? 그룹들이 막고 서 있잖아요. 천사들이. 막고 서 있죠? 이걸 다시 들어가야 돼요. 무엇만이 이 휘장을 가를 수 있다고요? 휘장에는 천사, 이거, 저 안에 법궤에도 천사가 그룹이 다 1중, 2중, 3중으로 다 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그 안에 흘리신 피로 법궤 안에 그 저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피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다 감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주를 향하여서 드디어 부활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구절을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부활한 자는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그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라고 보면 부활한 자로서의 이 땅 위에서 사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성경 어디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찾아가지고 다음번 강론 때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은 미래의 어떤 시간에 그때에 동시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서는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20장. 그러면서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자기 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벽으로 오셨을까요? 천정을 뚫고 오셨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은 벽 뚫고 표철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다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동떨어져서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잖아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닫혀져 있는 문 속에 없었던 자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한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부활체는 어쩐다? 벽 뚫고 표처한다. 우리가 어디든지 푹푹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체를, 시공을 초월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걸로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가 글로 들어오셨을까? 문 밖에 있었었나? 문 안에 있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기뻐했죠? 야,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도마 그렇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다 꽝이더라니까요. 그때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시다. 진짜네. 진짜 부활하셨나?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일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건가? 안다고 해서 구원함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본고로 기뻐하느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고로 기뻐하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다 필요가 없다는 거. 뭔 소리야 도대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고 예수님을 확인해보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이 헛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믿으면 됐잖아요. 도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거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가 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네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걸로 알아진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는 확실히 누가 맞더라? 그리스도가 맞더라. 지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평강을 기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죠. 그런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평강을 기원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평강은 오늘 하루에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자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내 육체의 질병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뭘로 봐요? 평강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시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뒤에 놓여있는 것은 죽음과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살아남이 바울 지금까지 안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도 안 살아나고 있고요.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살으셨나요? 아니요. 부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뭘로 앞에는 표현했었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내용. 그들도 역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우리 개념으로는.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미 부활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바울도 그렇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날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평강을 기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것은 너희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 죽는 그것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증거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부활을 확증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이니 그게 우리에게 오는 뭐라고요? 평강이라. 그 말. 평안하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게 나파흐 엠피스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받으라 그러면 지금 팍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재창조, 새창조가 일어났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역사의 그 시간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성령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 얼마 못 되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얄궂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성령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 그 120문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증표예요. 증표. 성령의 임하심의 증표. 구약에도 성령의 임하심은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그때의 그 증표를 그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꼭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다.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받을만 하면 받게 되어지고 받지 못하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것처럼 너희에게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외형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재산을 많게 하고 그런 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으니까 이렇게 안위를 해보는 거죠. 없으니까. 그러면서 도마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도마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 손가락 못자국,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지요. 그런데 이제 문들이 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 잘하잖아요. 됐죠? 훌륭했어요. 그런데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은 조금 한 80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100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마 보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다. 제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마리아가 나를 확인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그 은혜가 성령의 그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건 일방적인 주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일방적으로 주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표적들보다도 이 표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꼭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요한이 지금 이 표적을 기록한 의미는 다른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어떻게 해요? 있지요. 그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행하신 표적이 도대체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하면은요 많은 어떤 특별한 일들의 일어남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표적 같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표적들은 이 표적에 다 예속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표적에. 근데 사람들은요, 요 표적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아이, 참나. 안 믿었다니. 오병이의 표적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의 표적들에 오히려 마음이 더 가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다른 표적 없다, 이것만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을 생각도 아니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에 가셔요. 어느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에. 그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들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고 오직 그 믿음조차도 내가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당신의 표적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당신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당신이 이루어내시는 진짜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뭔 창조요? 새 창조를 이루는 일이다. 재창조라고도 하고. 한번 보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렇죠? 근데 하와가 따먹었을 때에 그의 신랑인 아담이 그를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아담에게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를 못한다니까. 아니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너 왜 먹었어? 뱀이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거기에서 참 재미난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뭐예요?
흙을 먹고 산다. 배로 기어다니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 땅만 보고 사는 것, 사단은요, 이 땅이 맞아요. 자기의 보금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뱀의 저주는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저주예요. 뱀도 하나님의 지으신 뭐라고요? 들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는 영원히 위의 것을 소망할 수 없는, 부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나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을 때, 하와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범죄를 저질렀었을 때 누가 신랑 되는 아담이 그를 감싸 안아야 되거든. 감싸 안아야 되는데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도리어 하와를 내쳐버리잖아요.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못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요? 둘째 아담은 그걸 감싸 안아서 자기가 교회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당신이 받아서 제대로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확실해요. 그러니 지금 아담이 아니라 몇째 아담? 둘째 아담 되어지는 그 예수에 의해서, 둘째 아담 되는 예수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새 창조, 재창조에 대한 그림자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실패, 여기는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왜 실패하게 돼요?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다스림. 이게 진짜 다스리는 역사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뒤에 가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압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앞에 나왔던 누구에게?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먹여라 하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좋게 칭찬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로서는 아니 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너는 아까 내가 어떻게 한다? 보낸다.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고, 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들을 그 뒤에 알잖아요. 이 가운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육체에 받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일을 마땅히 알고 감당했던 것은 그 스스로 아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 각오, 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내면 속에 있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와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싸움,
그 처절한 싸움, 그 싸움 속에서 바울과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행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그분이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 세상 그 모든 것에 오직 한 분 계시다라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다시 서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백성들이 그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약속 성취자로서, 심판자로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할 수 없는 존재들을 똑바로 서서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전적인 주님의 역사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살아나가면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잊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시선을 돌이킬까 두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